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성일 존귀한 날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깨달아지는,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역 성경을 가져왔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1절에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게 임했다. 지금 이렇게 볼까?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6월 24일 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키시고 감동을 시켜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해보니까 쉬운 일만 아니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서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빠진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7월 21일 날 또 찾아와서 격려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낙심과 좌절과 실망에 빠진 것은 총독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찾아와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총독도 들어야 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들어야 되고 모든 백성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왜 좌절 가운데 빠지고 낭만과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됐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노인들이 살아계셨는데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과 현재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과거를 생각해서 통곡하고 현재 짓는 스룹바벨 성전에 비협조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막상 성전 공사를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외부적인 원수들의 방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6월 24일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 좌절과 낭만과 주저앉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7월 20일 날 또 찾아와서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흥분을 시키시고 감동을 시켜서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만드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좌절과 낭망에 빠진 것은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총독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마찬가지 가운데 빠졌어요. 이 시간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6월 24일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6월 24일에 한 번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빠졌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7월 20일 날 또 찾아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6월 24일만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7월 21일 날 또 찾아와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6월 24일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7월 20일 날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7월 20일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내용인데, 먼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했어요. 4절과 5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6절과 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까 목사님이 읽으셨지만 우리 같이 본문에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첫째 4절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대가 될 대상 여호사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7월 20일 날 찾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은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만 서면 너희가 성전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시키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총독도 굳게 서야 되고 대제사장 여호사도 굳게 서야 되고 모든 백성도 굳게 서야 돼요. 오늘 4절에 굳게 서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굳게 선 사람이 하나님 시키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굳게 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왜 굳게 서야만 하느냐? 왜 굳게 서야만 하느냐? 4절에 그 이유를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만군이여. 왜 굳게 서야만 하느냐?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는 건 선택이 아니라 굳게 서도 되고 흔들려도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굳게 서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총독도 굳게 서야 되고 대제사장도 굳게 서야 되고 백성들도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1장 13절 6월 24일 날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1장 13절에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6월 24일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7월 20일 날 또 찾아서 하시는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함께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건 그 굳게 서라는 말을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야. 유명 인사가 말한 게 아니야. 어떤 학자가 말한 게 아니야.
굳게 서라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읽은데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와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보태서 말할 수도 있고 말한 걸 시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시는 법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은 잘 아시잖아요. 그 6절이 참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알지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23장 6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23장 6절 이게 좋더라고 아주 상당히. 성경은 2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됐습니다. 언제? 다음 달까지? 금년 말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언제? 평생. 평생. 뭐하고 뭐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따라와? 정녕. 반드시 우리 성경에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을 하나님 책임지겠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이야. 너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정녕 따르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21장 8절에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출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굳게 서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굳게 서보자고요. 굳게 서보라고. 저도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살아보면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써.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흔들리지만 않으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죽으면 천당 가고 살면 예수 믿고 그죠? 이판사판이고 그죠? 그런 생각으로 오늘 7월 20일 날 찾아오셔서 하신 내용은 굳게 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장 6절을 우리 기억하고 살아보자고. 언제까지? 평생에. 뭐하고 뭐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떻게 따라와? 반드시. 정령. 이건 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7월 20일 날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5절이에요. 이거 허례네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있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7월 20일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은 두 가지예요. 적극적으로는 굳게 서는 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 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만 쓰면 하나님이 쓴다는 뜻이에요. 기드온 용사가 미디안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32,000명이 나왔어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무슨 시험 문제 나왔냐면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거기 탈락한 사람이 22,000명이야. 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좀 써.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럼 오늘 5절에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예요. 5절에 보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 중에 됐어요. 뭐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또 성령이 같이 오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같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언약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이 기초도를 내놓기 하는 게서 반드시 그것을 마치게 하신다. 그예요. 그럼 그 말씀과 성령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월 20일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셨어요. 7월 20일 날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굳게 서라는 거 한 가지.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믿어야 돼요. 특별히 시편 23장 6절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에. 뭐하고 뭐이가?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따라와? 정령 반드시 따라와. 굳게 서야 돼요.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7월 20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먼저는 그 4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은 6절로 7절 상반절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6절로 7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이죠? 진동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동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진동의 대상은 어떤 거며 진동의 시기는 언젠가, 그걸 배울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언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해. 진동의 대상은 어떤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 만국.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시기는 언제죠? 조금이. 되는구나. 이건 되는구나. 진동의 시기를 말씀했고 진동의 대상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30장 5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늘 저녁만 있는 게 아니야. 늘 겨울만 있는 게 아니야. 늘 비만 오는 게 아니야. 반드시 날이 새게 돼 있고 햇빛이 나게 돼 있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오게 돼 있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너의 갈 길을 다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동의 시기는 언제예요? 종후에. 그리고 진동시킨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조금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만국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 진동시킨다는 뜻은 한 세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신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6절로 7절 상반절에 무엇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동시키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구를 자전케 만드세요. 지구를 공존케 만드세요. 그 많은 바닷물을 하루 2번 들어오게 말고 2번 나가게 만드세요. 진동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나님 소개하려고 제가 온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아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없고 시람과 미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새일, 뉴싱,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데 19절에 새 일의 내용은 뭐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드시고, 20절에는 이리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세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드세요. 이리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송하기엔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씨만 뿌리고 물만 주면은 하나님이 다 자라나게 만드시는, 열매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린 그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분이야. 굉장한 분이야. 특별히 6절로 7절 상반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진동. 그 진동이 뭐이지? 다른 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세요. 진동의 시기가 언제예요? 조금 후에.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진동의 대상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이에요. 모든 걸 다 진동시켜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7절 중반절에는 뭐가 임한다고 그랬죠? 뭐가 온다? 7절 중반절은 진동시키시고 만국에 뭐가 와요? 보배. 만국의 보배가 오게 만드세요.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구의 보배예요. 그 다음에는 7절 하반절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오늘 본문 8절에는 뭐하고 뭐가 몽땅 누 거래요? 은도 뭐요? 내 거고 금도 내 거예요. 이건 살아보면 그래요. 은과 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저도 그 2009년에 은퇴라고요, 이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가난한 목사예요. 돈도 없어요. 그때 그 2009년에 선교 시작할 때 돈이 한 100만 원인가 150만 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매 교회 30만 원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5주일만 가면 더 갈 데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뭐 샌드위치는 또 우리 생활비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지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죽자.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선교도 못하고 뭐 하지? 그래서 살아서 뭐 하냐? 죽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는 아직 죽어야 안 되는 것 같아. 얘는 아직 좀 살려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 선교 통장 남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겼어요. 지금 한 11년 해보니까요, 이 선교 통장이, 선교비가 계속 쌓이고요. 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주는 사람을 이길 장사가 없어. 못 이겨. 하나님 앞에 바로만 순종하면,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면 은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선교해보니까 계속 줄 수 있어요. 교회도 주는 교회가 복받아. 저는 지하실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하실서부터. 그때도 포맥했습니다. 저는 그 산정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왔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 돈이 한 번도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날 줄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모자라? 뭐가 부족해? 네가 믿음이 없어. 굳게 서는 믿음이 없어. 순종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금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성경 또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네.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보자고. 어떻게 하면 돼? 이사야 1장 19절 이대로 하면 되네. 이사야 1장 19절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되는 길이 있네. 이대로 살아보자고요. 읽어보시자고.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을 해보자고. 즐겨 순종을 해보자.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당 나오는, 교회 나오는 모든 걸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돼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한번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그 3대만 내려가면 다 복을 받는 게 참 많습니다. 저도 미국은 조금 살다 왔는데요, 잘 모르지만 그 미국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 지금 중국 뭐 이래도요,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근데 그 미국 돈 많은 부자 가운데 목사님 자녀들이 참 많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녀들이 많대. 이 신앙 잘 키우면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는 게 확실히 크게 달라져. 절대 돈 따라가지 말고, 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7번째는 이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 짓는 영광이 그 이전 솔로몬의 영전보다
영광보다 크리라고 그랬고 마지막에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학교에서 2장 같이 조금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6월 24일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몇십 날 또 오세요? 20일. 우리는 7월 21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우리는 6월 24일만 하나님이 손대시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7월 20일에 또 찾아와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좌절할 수 없고 절대 낙망할 수 없고 다시 일어서 우리의 사명을 멋있게 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학교에서 2장 6절로 7절 상반절에 진동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걸 진동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인문이 있으지도 말고 굳게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의 질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한없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시고 길이 용납하시고 참으신 하나님, 6월 24일 날 찾아오셔서 흥분을 시키고 감동을 시켜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막상 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 좌절과 실망과 주저앉는 포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7월 20일 날 또 찾아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되며 굳게 서라고 그랬고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즐겨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멋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